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86쪽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 말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23장 오늘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 읽으신 본문 말씀은 22장 앞부분 우리 22장에서부터 연결되는 스토리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내용상 연결되는 부분들인데요. 22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느냐 하면 유다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심판을 선언하신 내용이 22장에 쭉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기시고 통치자로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왕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지면서 백성들 전체가 왜곡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가를 향해서 유다 왕들을 향해서 나중에 뒤에는 구체적으로 이름 하나하나를 나열하면서 이야기하죠. 왕들 하나하나를 이름을 나열하면서 그들의 악과 하나님 앞에서 불의함과 이것들을 선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라 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1, 2절 보시면요, 목자에게 화가 있을 거다 선언을 합니다. 유다 왕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책망과 심판의 선언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1,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목자들이 심판을 받고 목자들이 화를 당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양떼를 돌보지 않고 멸하고 흩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양떼를 돌보지 않는 것, 양떼를 흩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목자들에게 왕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이 유다를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들이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흩어짐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가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원인은 결국은 왕들에게 있다고 지금 지도자들에게 먼저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금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2절 말씀에 2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앞부분도 그렇고요. 2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거기까지 보시죠. 자, 보시면
이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뭐라고 지칭하시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에 뭐라고 하시나요? 여호와께서 누구의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내 백성을 기르는. 나는 누군데요? 하나님이세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기르는 목자들, 지금 유다의 왕들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는요, 너희가 누구의 양떼를? 내 양떼를 흩어버렸다. 왕들은 자신의 백성, 자신의 양떼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보통 인간의 왕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나의 백성이라, 나의 양떼라, 하나님 그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나는 왕도 아닌데요, 권력을 가진 자도 아니고 그런 높은 지위를 가진 자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를 보고 지금 은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 그러신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부르신다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왕처럼 높은 힘을 가진 제사장 이런 차원들이 아니고 왕이요 제사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를 보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왕들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제사장들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왕들에게는 무엇이 맡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양떼가 맡겨져 있답니다. 내게는 어떤 양들이 맡겨져 있으십니까? 양들 그러면 꼭 목사들에게만 어울리는 것 같은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들을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을, 너는 내 양떼를 어떻게 돌보고 있냐? 흩어버리는 자냐? 멸하게 하는 자냐? 아프게 하는 자냐? 물으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각자가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자녀들 떠오르시죠?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들이랍니다. 또요, 우리 배우자들이요. 배우자가 양입니까? 서로에게 그렇대요. 서로에게 내가 돌보아주고, 내가 품어주고, 내가 위로해주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할 이들이라고, 내게 맡겨주신 자들이랍니다. 직분을 가지신 이들은 그 직분으로 섬겨야 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 양이라 말한답니다. 내 관계 속에 있는 이들, 믿지 않는 이들은요, 물론 하나님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기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그 안에 택한 백성이 있으면 거기도 내 백성이 되겠죠.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이지만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 아직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할 이들, 누구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따라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 자신을 보고 너는 내 양떼를 돌보지 않냐 말하실 이들이 누가 있을까?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이랍니다.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함께 섬기고 함께 돌보고 함께 먹이고 함께 이끌어 주어야 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의 왕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과 관계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어 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목자들, 은혜의 통로들 다 되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과 4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3절 4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느냐 하면 흩어진 양떼를 내가 다시 모으겠다 말하세요. 왕들을 보고 니네가 흩어버린 양들을, 니네 때문에 잃어버린 자처럼 되어버린 그들을 내가 다시 모으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흩어진 양떼들을 다시 모으시는 것은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포로의 귀환을 의미합니다. 근데 선지서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이사야, 에스겔 이런 선지서들을 이렇게 보면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와 더불어 회복에 대한 약속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계속 그 회복의 메시지들 부분에 어떤 존재가 등장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도 그런데 메시아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때로는 이름을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말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의 종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런 어떤 호칭 없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역할을 할 어떤 존재, 때로는 상징 이런 것으로 지칭이 되는데, 그런데 동일한 것은 메시아를 가리키고 메시아를 드러내주는 그러한 표현과 예언과 말씀들이 회복의 말씀들의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성경이 구약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지칭하는 메시아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들을 보여주는 게 메시아의 사역과 역사들입니다. 메시아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이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계속 하나님은 1차적으로 직접적인 어떤 이스라엘이란 민족에 일어날 일들과 메시아를 통해 궁극적으로 온 인류 가운데 일어날 일들, 이 두 가지를 계속 겹쳐서 이야기하세요. 다니엘도 보면 다니엘 뒤에 후반부는 굉장히 이 묵시문학, 계시록 같은 묵시의 언어로 쓰여져 있는데 거기도 보면 이 이중적인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요. 직접적으로 역사 가운데 지금 진행되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날 것과 메시아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구원과 또 아니면 오심과 심판과 이것들이 계속 섞여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도 그 두 가지를 같이 보시는 것이 옳을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요, 내가 양떼를 모을 거야 하시는 것, 1차적인 의미는 바벨론 포로에서 흩어진 내 이스라엘 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거야. 실제로 그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고국으로 돌아오잖아요.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으실 하나님 당신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을 내가 모을 거야. 인간들로 인해 흩어지고 인간의 죄로 인해 흩어져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채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민족 속에 들어있는 나의 백성들을 내가 모으겠다.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4절 맨 끝에 가면 뭐라고 말하시느냐면 이들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그들이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나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다시는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과 하나님의 이 계획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을요, 포로됨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포로됨이요? 죽음의 포로됨, 두려움의 포로됨, 근심과 염려의 포로됨, 문제의 포로됨, 죄의 포로됨, 걱정과 염려의 포로됨, 우울의 포로됨, 분노의 포로됨, 미움의 포로됨, 원망의 포로됨.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그것들에 포위되어 묶여 살던 존재였어요. 그것들의 노예로 살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에게 내 백성을 잃지 않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 포로됨에서 자유케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인류를 향한 계획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바로 그 일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들에 아직도 포로됨이 남아 있으십니까? 어떤 묶임과 포로됨이 우리의 인생의 곳곳에서 일어나며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를 사로잡고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다시는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과 이 음성과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하며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새로운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포로에서부터 찬양하며 기뻐하며 출애굽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요, 그 밤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밤이었어요. 죽음이 가득한 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환희의 밤이었어요. 기쁨의 밤이었어요. 이제 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밤이었어요.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그 홍해 사이를 건너올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떨림이 있었어요. 언제 이 물들이 다시 덮쳐서 자기를 삼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시는 기쁨과 감격과 그 떨림이 경외가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들이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엇으로도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이 은혜, 이 자유함을 새롭게 누려가는 이들입니다. 우리를 옥죄고 있는, 우리를 묶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이게 또 풀려나가는구나. 말씀의 권세가, 하나님의 약속이 내 가운데 확신으로 사로잡히면서 이것이 또 이 묶임이 또 풀려지는구나. 여기에 또 다른 자유함이 일어나는구나.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나를 잃지 않으시며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인이 우리는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의 걸음마다 그것이 경험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지는 걸음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이요 걸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함과 하나님의 이 붙드심과 이 사랑의 확인들이 날마다 새롭게 확인되며 경험되며 누려지시는 은혜의 삶들, 우리 모두의 삶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에서 6절 같이 봅니다.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를 거다. 때가 이르면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거다. 다윗의 계보, 다윗의 후손 중에 한 가지가 일어날 거야. 한 자손이 일어날 거야. 그 이야기. 한 의로운 자손이 일어날 거야.
그가 일어나서 그가 진정한 왕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릴 텐데 참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거예요.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행하는 것이 될 거다. 그리고 그 모든 이스라엘이 그 이름을 바로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공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의시다, 그렇게 그 이름을 부르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다윗의 의로운 가지는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애타게 사모하며 기대하게 하던 메시아, 그가 다윗의 계보를 통해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것은 참 지혜의 통치랍니다. 참 지혜로 통치하는데 그 참 지혜의 통치는 무엇을 이루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는 통치가 거기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역사적으로 인간 왕들 중에 이렇게 통치가 이루어진 자리가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인간의 왕이 되지 않으셨어요. 정권을 잡지 않으셨고 왕이란 권좌에 앉지도 못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통치를 실제적으로 권력이라는 형태로 해보지 못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형식적인 왕이라는 형식과 권좌는 예수님께서 올라앉으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함이라는 것은, 나라라는 게 우리도 그런 이야기하죠. 이 세상에서도 국가를 이야기할 때 뭐 이야기합니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나라라고 말한다 그래요. 하나는요, 저는 옛날에 사회 시간에 배웠는데 국민, 또 하나는 뭐죠? 영토, 주권, 요 세 가지가 나라의 요소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특징은 뭐냐면 통치라는 형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일정한 어떤 지역이라는 공간적인 영토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들이 주권을 갖고 이런 행태를 하는 것들이 또 아니에요. 오직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라는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곳,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물론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할 거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도래할 거예요. 그런데 이 땅 속에, 이 세상 속에, 이 역사 속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미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통치는 드러나고 있고 실현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고 경험되고 있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왕이 누구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말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지혜의 통치가 나타나는 자리마다 드러나는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이 거기에 실현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그것,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관계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인 겁니다. 물질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다스려지고 쓰여지고 벌어지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재정의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공의라는 이 의로움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어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은요, 내 관계는요, 나의 말은요, 내 말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가 나타나는지,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품는 감정과 마음에는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나타나고 있는 건지,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관계를 맺고 행하고 그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의 옳음, 나의 의, 그것을 고집하며 그것을 붙잡으며 그러고 버티고 있는 자리는 아닌 건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유다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평안을 얻을 것이고, 유다와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졌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미 사라졌어요. 여기서 말하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존재조차, 그 명맥이나 존재가 사라진 이후에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는 유다밖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명맥이 없는 자리예요. 이스라엘은 이제는 혈통을 찾을 수가 없도록 흩어져 버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유다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스라엘도 회복될 것이라, 그 이야기를 하세요. 결국 이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하시는 민족 유다, 민족 히브리인, 민족 이스라엘을 뛰어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 새로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불러 모으며 세우며 이루어 갈 것을, 이렇게 한 의로운, 다윗에게서 난 한 의로운 가지를 통해 새 이스라엘이 세워질 거다라는 것을 내다보며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 그 의로운 가지의 존재를 뭐라고 부를 거라 하면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부를 거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의이십니다. 공의,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는 이 의미가 사실은 마지막 왕 시드기야라는 왕의 이름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의 공이시라, 여호와가 우리의 의라. 그런데 시드기야를 두고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가진 그 왕이 하나님의 의의 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의로운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대조하면서, 이 발음 가지고 대조하면서 드러냅니다.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는 표현이 이 시드기야라는 이름, 그 음가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자음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아닌 거예요. 인간 시드기야가 여호와 우리의 왕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의와 왕이시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요, 정말 의로운 왕 하나님을 통한 통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의지하는 게 뭔가요? 사람들의 의, 나의 공의, 나의 옳음, 나의 주장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잘 알잖아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내가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게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옳을 수 없는 것인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옳죠. 부분적으로 옳아요. 보면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막 이렇게 붙어서 싸우면 절대 틀린 이야기들을 양쪽이 다 하지 않습니다. 다 옳은 이야기들이에요. 정치판에 지금 싸우는 거 보십시오. 안 좋은 이야기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개혁해야 한다 그러고 깨끗해야 한다 그러고 다 옳은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진짜 의로움이 있느냐? 그렇게 볼 때는 또 다른 이야기가 돼요. 누구도 진정한 의를 갖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고민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지 않는 한 우리는 다 우리 안에 이기적인 계획과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과 그것을 쫓아가는 마음과 생각과 말과 판단과
주장과 결국은 거기에 사로잡힙니다.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정말로 옳은 이야기를 했는데 궁극적으로 어떤 극단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정말로 내가 옳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 탁 걸었어요. 부딪혔어요. 거기서 내게 나는 분노가 일어나요. 그때부터 이미 나는 옳은 이가 아니에요. 의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내가 순수한 하나님의 의로 말을 했다 해도, 하나님의 의로 계획을 하고 말하고 주장을 했다 해도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나의 주장과 나의 말은 공의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도 공의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뜻의 붙들미, 하나님의 주장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공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나는 무엇을 붙드나, 나는 무엇을 의지하나, 나는 어떤 삶을 살아내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참 지혜의 다스리심,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은혜의 삶들, 여호와 우리의 공의의 통치가 나타나는 은혜의 삶들 다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절 8절 같이 봅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7절 8절 보면 한 가지 선언은 뭐냐면 날이 이를 거야. 때가 이를 거야. 때는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나타날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가 보이지 않아요. 지금 유다는 멸망의 때예요. 죽음의 때예요. 비극의 때예요. 포로되어 붙들려가는 절망의 때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 뭘 이야기하시느냐면 하나님의 때가 이를 거야. 구원의 때, 건져내심의 때, 영광의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 때가 이를 거야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출애굽의 역사들, 출애굽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놀라워하지 않냐? 감격하지 않냐?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때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아마 출애굽이라는 그 기억들일 거예요. 그때의 기억일 거예요. 그때는 우리에게 영광의 때였다. 그때는 구원의 날이었다. 기쁨의 날이었다. 환희의 날이었다. 너희들 그러지 않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때가 이를 텐데 그때는 출애굽의 때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때가 될 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유는 앞으로는 출애굽 이야기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 때 이랬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랬어, 그런 이야기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야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도 이중적인 게 있어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가 되겠죠. 그 구원의 감격이 있을 거야. 내가 건져낼 구원의 날이 이를 거야. 그것과 함께 진짜 궁극적인 이 그날 그때는 앞에 이야기하는 이 다윗의 의로운 한 가지를 통한 메시아를 통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때를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경험한 이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이들은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출애굽이 어땠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의 때에 또 이렇게 해서 이런 차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정말로 진정한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의 때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기다림이 오늘 우리에게도 약해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이때는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는 있습니다. 그 주님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때,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부요함들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진행되어 가는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때,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때는 나타납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이 때를 두고 그렇게 표현하고 고백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무슨 때가 차는데? 하나님의 때가 차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차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기한이 다 찰 때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때를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건강해질 때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될 때요, 우리의 재정이 좀 편안하고 펴질 때요,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과 비전과 사명들이 진행되며 열매 맺을 때요,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이 구원 얻을 때요, 다양한 때들이 우리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기다림이 우리에게 멈추어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 느헤미야 기도 시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들의 기다림은 기도를 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기다림은 기도와 함께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기다림입니다. 기도를 놓아버리면 이 기다림이 왜곡돼요. 내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다른 것 상상하고 다른 것 기대하고 다른 것 품고,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때에 대한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은혜의 힘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때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때랍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밖에 볼 줄 몰랐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들 한계 속에서 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어떤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할 때 우리의 생각의 한계, 우리의 경험의 한계 속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니래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고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이랍니다. 이스라엘은 겨우 자신들의 영토의 회복들, 자신들의 주권의 회복, 그거 겨우 생각할 수 있었어요. 예, 하나님 그것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그 때가 이름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때의 구원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존재의 구원이 그 안에 있었어요. 영혼의 구원, 죽음을 이기는 구원,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나타난 결과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기대하시고 소망하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마음껏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것을 경험하고 누려가시는 은혜의 백성들,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우리 돌아보며 좀 축복하며 기도하시죠. 차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존재들 있나요? 한번 다시금 돌아보십시오. 다른 관점으로. 어쩌면 나보다 큰 존재라서
나보다 더 어른이라서, 또 아니면 그런 관점에서 내가 생각해 보지를 않아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이란 생각을 안 해본 자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요, 나의 배우자요, 내 자녀들이요, 내게 주신 리더들이요, 또 내게 주신 제자들이요, 내게 섬기라고 주신 나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좀 축복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잘 돌보겠습니다.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잘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잘 위로하겠습니다. 내가 잘 함께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좀 선언하며 고백하며 우리 축복하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존재들을 위해서, 그 인생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내 자신의 삶 속에 유다의 포로됨처럼 내가 포로되며 묶인 자리들이 어떤 자리들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 백성들을 잃지 않으시겠답니다. 놓지 않으신답니다. 버리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이 주실 자유함과 하나님이 주실 구원과 은혜의 힘들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정말로 주님의 통치가 내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나타나도록, 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걸음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 자리도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내 입술 속에, 내 행함 속에, 내 결정 속에 하나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한 참된 은혜의 기다림의 자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이 은혜들이 경험되고 누려지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양떼라고 말하시는 귀한 존재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하나님 내가 돌보지 않고 흩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외롭게 하고 곤고하게 한 자리들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며 섬기며 세워가며 하나님 붙들어가는 은혜의 목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묶임과 포로됨,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들 묶임과 포로됨에서 흩어짐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묶임에서부터 노연하고 우리의 포로됨에서부터 풀려나고 자유케 되어가는 은혜의 걸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상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며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 기대하며 소망하며 확신하며 붙들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로운 통치들, 하나님 주님으로 통한 의의 통치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때를 볼 줄 알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며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행하심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 하나님의 행하심의 역사들 우리가 바라보며 경험하며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내게 맡겨주신 나의 아내, 내게 맡겨주신 나의 남편, 내게 맡겨주신 우리의 부모님,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 내게 맡겨주신 우리 귀한 신앙의 동역자들, 지체들, 내게 맡겨주신 나의 이웃들, 나의 친구들, 나의 친척들, 나의 형제자매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유다 왕들을 책망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실지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금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돌보지 않는 목자들처럼 양떼를 잃어버리고 망하게 하고 흩어지게 한 이 유다의 목자들처럼 우리가 그런 이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돌보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잘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해주는 우리 모두 서로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묶임과 포로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양떼를 버리지 않으시고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자유케 되며 회복되어 가며 새롭게 되어가는 은혜와 감격이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의 통치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오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결정되고 고백되고 행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볼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기다릴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실망하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복된 주의 자녀들의 생애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